지금 생명이라는 테마를 갖고 이제 3주차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을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는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가 범죄하는 일들의 똑같은 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제는 불순종, 이 두 가지 일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한 법을 넘어가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 언약에 주시는 우리의 모든 권리와 하나님의 신분, 주신 신분, 이것을 다 박탈당하고, 그것만 잃어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모든 교제의 상황들이 완전히 깨뜨려져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격리가 돼버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이러한 결말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래서 좀 답답하고 속상하게 살지 않으셨나요? 우리에게 완전히 잃어버려진 이 존귀함들, 이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과 정말 가슴을 치는 그런 울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고 더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시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내어주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주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이라는 선악과 안 따먹어야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따먹고 안 따먹고 이제 그 경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주셨던 아담과 하와의 언약보다도 더 월등하고 완전한 영원한 영생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속죄를 살펴볼 것인데요, 말씀을 통해 이 몸의 소망, 왜 예수 그리스도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의 구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그 영생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영생의 주 그리스도,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은 원고를 안 보고 거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는 원고를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말씀 안에서 되도록 안 벗어나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를 좀 적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에서 굉장히 존귀하게 존경을 받던 랍비였어요. 랍비가 되려면 최소한 나이가 40세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능통해야 되는 거죠. 말씀도 잘 알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랍비로 됐다라는 얘기면 지금 예수님은 몇 살이세요? 공생애 막 시작하시니까 30살, 그죠? 30세부터 33세까지 일하셨으니까 랍비가 되려면 몇 살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명성을 얻을 정도면 그래도 또 시간이 좀 지나갔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누가 더 나이가 많냐면, 우리 같이 연장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랍비인 이 니고데모가 더 높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쭉 읽어보시지만 누가 더 높은 사람 같아요? 그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요, 예수님은 너는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이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건 다 뭐예요? 영적인 그런 수준 차이를 우리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밤에 은밀하게 찾아온 니고데모의 목적, 뭘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입 밖에 내서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는 거예요? 말 안 하지만 예수님 그거 벌써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 아니면 당신이 하는 일 아무것도 아무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통해서 주실 영생,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니고데모의 포인트를 딱 잡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새롭게 너희가 영생을 얻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형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회복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전혀 없는 타락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상태에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물어봐요? 아니 사람이 나이 들어갖고 나왔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 랍비 이것도 모르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거듭나야 된대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거 배경 설명한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두 가지 일이 등장했죠. 땅의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늘 일은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안 하신 거죠. 그죠? 내가 땅의 일 말했는데 너 못 알아듣잖아. 근데 내가 하늘의 일 말하면 너 알을 수 있겠어? 그 땅의 일 지금 뭐 말씀하셨어요? 거듭남 얘기하셨죠. 지금 니고데모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땅의 일을 내가 얘기했는데 너 이것도 못 믿는데, 그러면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아직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 너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으며 믿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안에 두었던 인간으로선 도무지 추측할 수도 없는, 생각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었겠어요? 이전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구속할 구속계획, 당신의 독생자를 성육신 몸을 입혀서 내보낼 그 계획,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늘의 일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설명할 건데요,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러니까 전지 몽땅 다 아시고 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죠? 그럼 전능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전지하시다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미래를 아셔요. 과거는 당연히 아시고, 그죠? 현재 모든 거 다 아시고 미래에 일어날 것도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자유의지를 줬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녀석들이 먹겠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전지하신 거죠, 그죠? 아신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금방 망가질 거 아시면서도.
왜요? 왜 좋으신 거예요? 이미 망가진 훼손된 그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게 바로 구속 계획이에요. 그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약속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내려보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내가 아버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래, 네가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너를 다시 살려낼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적용시키겠다. 이 구속 언약이에요. 언제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할 때쯤? 여러분이 태어날 때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 아니고 언제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거를 하나님이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십자가, 구속 이런 것들이 아주 쫙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구약 시대는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표라고 그래요. 그 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러 가지 예가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던 가죽 옷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예표예요. 또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노아를 태웠던 그 방주, 그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방주, 그리고 멸망하는 소돔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놔뒀던 소알성, 그리고 더 나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죽이려고 준비해 주셨던 순양, 그리고 예수님 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첫째 아들 죽는데 그 죽지 않게 흘려서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라합의 집에 아무도 다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던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라합의 집에 걸었던 붉은 주,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표로서 하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예표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계시는요 점진적으로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거보다 조금 더 한꺼풀 더 벗겨서 더 명확하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은 누가 오신대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이새의 자손에 오신다. 다윗의 왕의 그 왕권을 갖고 오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핵심,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밀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이거를 왜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갖고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시간에 그 구속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는데요, 14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상황의 배경은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광야 여정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올라가면 끝나는데 에돔 땅을 지나야 됩니다. 에서의 후예지요. 근데 그 에돔 땅에 모세가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가 너네 땅 가운데로만 갈게, 그리고 물도 돈 내고 먹을게 라고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칼로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앞에 와서 딱 막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저것들 제가 쓸어버릴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에서의 땅은 내가 에돔 족속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 삥 돌아가. 근데 이 돌아가는 길이요 좀 멀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짝길이에요. 물이 없어요. 거기 한번 걸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또 갈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예, 속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군대도 있고 이 가까운 길 냅두고 우리가 또 여기를 이렇게 언제 돌아가요? 라고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냈죠. 그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했을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뱀들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40년 동안 연단 받았잖아요. 그죠? 어떤 반응이 보였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죠. 그죠? 어떻게? 뱀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하나 딱 만들었어요. 여러 개 아니에요. 거기에 원어가 단수예요. 그 하나를 만들어 갖고 엘레아살이 대제사장이 들고 뛰는 거죠. 그죠? 진중에 쫙 다니면서 이거를 높이 들였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산대요?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보는 자는 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노뱀, 이것이 굉장히 은밀하게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불뱀의 노뱀으로 만들어 갖고 장대에 달려서 그래서 세웠을까? 왜요? 장차 오실 너희의 구세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높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당시엔 몰랐겠죠.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범죄에서 넘어가서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가서 뱀에 물려 죽어갔던 사람처럼 지금 사탄, 뱀에게 유혹당해서 죄를 짓고 죽어가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공생의 처음이죠. 3년 시작할 때 요한복음 3장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초반인데 이미 3년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십자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지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저주와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처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그 나무에 달아놓지 말고 해지면 어떡하래요?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도 나무에서 내려서 불에 던져버려라.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이제 하루하루 족할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죄, 어떻게 죄였다고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었던 그런 죄들은 하나님 이런 작은 죄를 그냥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눈 감아서 넘어갈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심판과 사망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죄가 수백 가지 있는 사람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정말 태어나서 죄를 딱 하나만 지었어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 거를, 물을 되도록이면 깨끗한 물 마시고 싶어서 정수기도 쓰고, 그 다음에 시제품 뭐 이런 이제 미네랄 워터 같은 거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는 앞에서 깨끗한 이 유리잔 안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한 10초 지나면 잉크 하나도 없이 싹 다 퍼지죠. 그러면은 그 물이 깨끗하게 보여요? 거무튀튀하게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잉크를 한 방울만 넣으면요,
싹 스며갔고요. 원래 물인지 잉크 들어간 물인지 티도 안 나요. 네. 안 보면은 먹겠지만 봤는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먹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일 때 온전히 깨끗해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여러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안엔 죄가 없거든요. 더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용납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이건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공포 속에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도 그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게 죄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쓴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진노와 저주의 가장 큰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격리. 이걸 예수님이 겪으면서,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인데, 여기서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인데, 그 분노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 나오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의 속죄는 대충 신용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온몸으로 다 받으셔서 진짜 여러분이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네, 저 사람도 예수 믿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흔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세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술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대속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장로님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지, 이건 벌써 다 탈락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값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만 갖고 온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참으로 힘든데, 그 몸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고통, 수치, 고난, 핍박, 수모 이런 걸 당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되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았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값어치를 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또 오고 온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보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박사 코스 수업을 들으면서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우리 아들이 놀다가 유리창을 깼는데, 그러면 그 집 유리창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변상해 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리값하고 수공비하고 이런 거 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집값을 물어줬어요. 정신 나갔죠.
그죠? 이건 너무 과했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거의 한 10,000배, 1,000,000배, 1,000,000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이거든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세례 안 줘요. 어제 제가 세례 문답을 우리 세희하고 민주 데리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시험도 봐야 되는 거지만 더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이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여러분을 다시 살려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에 큰 은총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태초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한 주간 코로나에 걸릴지도 몰라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여러분이 통과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 구원을 얻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게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남의 떡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나한테 안 주면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구원이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두에게 가느냐? 아닙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의 값은 충분해요, 그죠? 그 흘린 피는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딱 갚을 수 있는 아주 넘치는 그런 대속의 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넉넉하게 다 갚았는데 불구하고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누구한테 준대요?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 대해서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하고 싸워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 주님과 만들어진 그 언약, 새 언약의 관계에서 나는 계속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왜 정작 그 구원을 얻는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실까요? 이건 많이 불공평해요. 이게 오늘날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오늘날 신학들이 얼마나 좌경화되어 있는지 모든 성경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나는 충분히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나는 더 예수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만 줍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지금 생명을 갖고 지금 석주째, 3주째 하고 있는 이유, 맥을 짚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왜 만드셨어요?
당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요. 그 기쁨과 영광은 뭐에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죠.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지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고 난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할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해서 배타적인 분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당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당신의 영광과 기쁨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사람된 첫째 목적인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했지요. 그죠? 이거는 단순하게 교리적인 문답의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한정해서 주시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죠. 내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요구했던 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순종을 내놓지는 않고 나 구원해 주세요, 때를 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원리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그 성경 우리 그 주보에 보면 거기 구절 중에 좀 굵은 글씨로 까만색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하여 내어민 우리의 빈손이다. 자, 여기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죠? 요즘엔 또 지하철역 가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지하철역에 보면은 거린들이 있었어요. 바구니 요만한 거 하나 놓고 거기 이제 동전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루 종일 거기 있으니까. 요즘같이 추운 날은 어때요? 뜨뜻한 옷 입고 그냥 거기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좀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안에 손을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그냥 누구 쳐다보기도 싫어 그냥.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 손은 여기 있는데 바구니 여기 있으니까 손은 내밀었는데 여기다 바구니에다 돈 넣으라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 신학자가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걸하며 내어민 빈손이다. 그럼 우리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주시고자 하는 분이, 여러분이 그러면 그 지하철역 갈 때마다 다 거린들에게 다 500원씩 놓고 가요? 그건 아니죠. 그날따라 주머니에 500원 있으면 놓고 없으면 1000원짜리는 들어가시고 가잖아요, 그죠? 그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자기 선택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구원하려고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할 거냐 말 거냐,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내어 밀었어요. 그 내어민 손도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넓어져 작아요.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 차이가 이런 불쌍함의 어떤 그레이드를 자기가 이렇게 내어밀게 하는 그런 그레이드를 따라서 그 모금되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저 우리 내어민 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저 부끄럽게 내어민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내어민 빈손입니까? 이 손을 내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 하나 내가 이걸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읽을 건데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진노와 저주를 받아 사망 가운데 던져질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천천히 받아요?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헤매야 돼요? 그 구원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잠이 와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라고 이 종을 감동시키는 것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었죠,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속 언약으로 살릴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넉넉하게 갚으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을 불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열어놓은 이 영생의 문으로 지금 달려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영생의 문에 못 들어가도록 여러분에게 생각을 쫙 붙여놔요. 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쫙 늘어놓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성공들을 놓고 그 중에 하나 골라 잡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놓고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제대로 골라서 믿으면 구원을 받아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을 해방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온갖 여러 가지 유혹을 펼치고 있는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회복받은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함께 붙잡고 천국길을 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연약한 자들,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사 주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를 무슨 말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저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